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형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은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뭔가 잘 안 되면 막 눌리잖아요. 힘들어하고. 잘 되면 또 교만해집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눌리지 않았고요. 절망하지 않았고 또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도 그는 눌리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도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교만하지 않고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통하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고는 다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어떤 형편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사단은 어디를 주로 공격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많은 문제가 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우리가 마음이 막 눌리고 힘들다면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형통할 수 있다면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다. 그런데 이런 형통함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되어집니까, 여러분? 요즘 긍정을 강조해가지고 뜨는 목사님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 왔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또 인내한다고 됩니까? 잘못하면 병들어요, 인내하면. 그래서 주로 이 착한 분들 있잖아요. 말 안 하고 인내하는 분들이 주로 병 걸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막 뒷거리고 할 말 다 하는 사람 병 안 걸려.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떠들어 돌아다니는 사람 귀신도 안 들려. 악한 인간은. 근데 너무 조용하고 착한 사람 귀신이 사로잡더라. 아니, 정말입니다.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내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데 어떻게 인내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도움 받는다고 돼요? 한계가 있지? 너무 또 힘들 때는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결국에는 기도하게 됩니다만은, 하나님 은혜로. 참,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어디서 얻었냐?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12절에 보니까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하면 모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가, 자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형통의 비밀이 뭐냐, 비결이 뭐냐.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그 어떤 왕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어떤 제사장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영원히 끝내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그 어떤 선지자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성공한 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율법, 건강, 권력, 자리, 이게 전부 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위하여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요? 복음을 모르게 하거든요. 제 친구가 국회의원, 여러분 잘 아시죠? 대전 국회의원이었었잖아요. 국회의원 때인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대전시장 출마할 때도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잠깐 찾아왔는데 제가 그리스도 말하려고 그랬더니 나 바빠 잘 있어 하고 강목사 안에서 하고 가더라고. 안 들어가요.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도가 조금 사업이 잘 되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니까. 바울은 그래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바울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왕족이죠. 산헤드린 회원, 국회의원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헬라 철학에 능통한, 유대 율법에 능통한 석학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게요, 보고 많은 일에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성공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망한다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면 성공, 복음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이 좋은 것들이 오히려 복음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해가 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찾아가라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께 나가라고 율법을 준 건데, 그리스도 모르면 율법이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복음 모르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정말 그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말씀이 됐잖아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 율법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얽어맵니다. 자유함을 주기는커녕 더 힘들게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 모르고 복음 없으면 모든 게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요. 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성공. 아무리 큰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놓고 엄청나게 예배를 드려도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백정이냐?
나 이제 피 냄새 맡기 싫다. 피 좀 그만 뿌려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발 피 좀 그만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피만 뿌리면 되는 줄 알아. 좋은 재물만 바치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백정이십니까? 피를 좋아하게? 그게 아니잖아요. 피를 뿌리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의식 자체에 그들이 집착하니까 이제 그만 가지고 그만 피 뿌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복음이 빠진 예배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요, 참 희한한 말을 하더만 어느 단체는 숫자가 많이 모이고 뭐 찬양할 때 막 콧물 흘리고 복음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찌 아직도 이런 부분을 이해가 안 됐나 봐요. 난 참. 아니 숫자가 많으면 좋은데 복음 가진 성도들이 많아져야지 세계를 살리지. 복음도 없는데 70만 명, 80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유럽 교회 텅텅 다 볐어요. 아직도 우리 멤버 가운데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분이 진짜 복음을 깨닫는 분인가? 찬양을 뜨겁게 한다나? 찬양 뜨겁게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 단체들 많다니까 가보시라니까. 복음 빠지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했어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게 복음 막는 역할을 해요. 좀 배웠다고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말이지. 그런데 좀 경험을 해봐서 일단 돈이 조금 주머니에 또 있으니까 좀 든든하대. 이게요. 그러나 그게 믿을 바가 못 됩니다. 항상 이스라엘 법이 있습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1원 한 장 못 쓰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없으면 성공, 지식, 율법, 건강, 권력 다 해가 되고요. 빌립보 3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 인간적인 사랑, 이거 가치가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 금방 변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제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저도 옛날 제가 부목을 있을 때요, 맨날 남전도 회원들 뭐 계좌버 먹고요, 맨날 놀러 가고요, 맨날 등산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문제 생겨서 싸움하는 거 보니까 피 터지게 싸우더만. 인간적인 사랑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 가졌으면 정말 필요할 때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요? 근데 또 좀 친절하게 해야지. 인사도 좀 하시고 낯선 분이 있으면 좀 안내도 해드리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건 해야지. 그러나 그런 사랑도 복음 모르면, 복음 없으면 다 가치가 무가치. 우리 헌신도 무가치하고요. 우리의 열심도 무가치하고요. 다 무가치하다. 배설물 같다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도 다 무가치하다. 구제를 위한 구제는 여러분 절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구제합니까? 복음 때문에 구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마침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마침표다. 다 이뤘단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염려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마침표 찍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해놓고 1시간 동안 제 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수억 광년을 빛의 속도로 가도 갈 수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그 4일째 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성도들이 왜 염려할까?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 조금만 주변의 자연만 바라봐도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참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어제 특별히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묵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유해야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축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죽을 일이 있어도 괜찮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괜찮고 손해보는 일을 만나도 괜찮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병들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 주시는 자 아니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서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자유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에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죠. 주인을 잘 모셔야 돼요. 악한 주인 모시면 내가 망해요. 힘도 없는 주인을 모시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 그 어떤 가운데에서도 문제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어질 때 하나님은 굉장한 힘을 주실 것이고 모든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다.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요셉은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누렸다니까요. 우리는 나 혼자인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조금도 잠시라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인도를 받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 성령의 포로된 자. 성령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 같은 말입니다만은 그런 성도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에게 이런 삶의 갭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좀 보세요.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죠. 귀로도 듣지만 제가 볼 때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듣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과 여러분 현실과의 그 갭이 크잖아요. 너무.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메꿀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 오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는데 내 삶은 너무나 공고하고 어렵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갭을 메꾸는 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로. 그러면 주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니까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인 뜻대로 살았어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었어요. 손해보라면 손해를 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요, 하라면 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러니 그들은요, 이런 갭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갭이 너무 크잖아요. 커도 너무 커. 왜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니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유하고 형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막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막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막 안정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운데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단이 나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 도움 갖고 안 돼요. 뭐 긍정적인 생각 갖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 그랬어요, 바울이. 오늘 그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그 형통의 그 비결, 비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10절이 아니고 16절, 20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다니엘을 그때 당시 바벨론 왕 다리오가 너무 사랑했잖아요. 다리오는 불신자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왕에게 도움되는 사람이라 너무 사랑했다. 근데 지금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법 때문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왕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놓고 왕이요 돌아가서요 잠도 안 자고요 음악을 그치고요 먹지도 않고요 밤새도록 다니엘 때문에 마음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막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놓고 사자굴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만세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저 사자의 입에서, 저 이빨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 다리오 왕이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가 보고도 알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예배드려 나간다는데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러면 곤란합니다. 너무 권사님이 부인 권사가 걱정하니까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했다고? 이보시오, 하나님 좀 믿으시오 그랬대요. 이게 보통 쪽팔릴 일이 아니지. 그래가지고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잘 되면요, 예배도 놓치고 다 놓쳐버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형통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던 바울, 어떤 복을 받았죠?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문제, 성공으로부터 자유했어요. 문제로부터만 자유한 게 아니라 성공으로부터도 자유했어요. 조금만 성공해 보세요. 당장 예배를 놓쳐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 와보세요. 문제에 다 빠져버려요. 그러다가 또 실패하면 꾸역꾸역 새벽에 나와서 주여 이제인 왔나이다. 우리 그게 인간이지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형통한 자는 여러분 문제, 성공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가장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어떤 가운데서도 핍절함을 모르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몰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그리고 형통한 자의 축복 세 번째로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알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소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었어요. 뭐를 많이 갖고 못 갖고의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망한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 구제역에 걸려가지고 다 죽었어. 닭장에 닭이 없어 뭐라고 그러지? 조류 독감에 걸려서. 돼지도 돼지막에 돼지가 없어. 수십 마리를 사다가 어릴 새끼를 키웠는데 이게 다 죽어버렸어. 밭에 열심히 곡식을 뿌렸는데 이게 병충해로 다 죽어버렸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어. 형통한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형통한 자의 축복, 네 번째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들이 많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는 한계가 없었어요. 왜냐? 그는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바울을 건들겠어요?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분을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했냐고. 문제 오면 시험 들고 원망하고 좀 잘 되면 교만하고 예배와 멀어지고 이런 성도를 성령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21년 됐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제가 부족해서, 제가 원인 제공해서 일어난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많은 마귀의 역사도 있었고요.
우리가 몰라서 또 알아서 또 하여튼 문제들이 많았어. 근데 가만히 보면 꾸준한 성도들이 계세요. 시험 들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누구 원망하는 분들도 있고 막 좌절하는 분들도 있지만 꾸준히 지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제한테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감사해요. 내가 감사할 것도 아닌데 고맙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아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하죠. 여러분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형통의 복을 누리십시다. 형통한 자에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 그 성도에게는 문제와 성공으로부터 자유케 하고요. 어떤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고요. 또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한계를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자, 제가요 힘이 있으니까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요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힘 빠져 있으니까 별것도 아닌 거에 예민해져요. 날카로워져요. 그 어떤 교회는 무슨 재직해만 하면 막 싸워. 뭐 당해만 하면 막 싸워. 아주 기다렸나 봐. 그 시간을.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들만 뭘 할 게 아니더라고. 이분들이 밤송이라 밤송이. 아주 까칠해가지고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아프게 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줄도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 영적인 힘이 없는 거야. 여유가 없는 거야.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잠 실컷 자고 끝난 아이가 엄마 젖을 배불리 먹으면요 혼자 놀아요. 그냥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배고파 보세요. 잠 못 자보세요. 애가 짜증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남편이 이상해도 와이프가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영적인 힘만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기도로 누리는 건데 어떤 분은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1층 소예배실을 활짝 열어놔라. 우리 이영수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가능하대요. 문 열어놓을 테니까 교회에 와서 꼭 기도되는 분들 있잖아요. 1층 소예배실을 활용하세요. 성가대 연습실 너무 좁아 답답해. 근데 좁은 데가 좋은 분은 그걸로 가시죠. 천주교가 좋은 게 뭐냐면 다 틀려 먹었는데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본당을 열어놔요. 아무 때나 와갖고 막 시위하다가 막 전경들하고 막 데모하다가도 도망와서 거기서 쉴 수도 있고요. 갈급한 사람이 와서 성호를 그리고 또 마리아 앞에 해봐야 소용없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활짝 열어놔요. 근데 그냥 교회는요 다 문을 걸어놓잖아요. 다 기도할 데가 없어. 그래서 1층 소예배실 열어놔라 그랬어요. 지난주부터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목요일부터 열어놓을 테니까 꼭 교회 와서, 어떤 분은 꼭 직장 끝나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니까, 힘을 얻는 방법이니까 소예배실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문 안 닫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들어요. 계속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힘을 얻더라고. 그런 분은 그렇게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듣는다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했다고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들어봤어요. 몇 번만 들으니까 좀 징그럽더라고. 내 목소리가. 근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인데 자꾸
자꾸 들어요. 또 듣고 새로운 것이 자꾸 발견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분들은 자꾸 들으세요. 어떤 분은 들으면 귀에 안 들어온대. 이게 자꾸 메시지를 봐야 된대. 그런 분들은 계속 보면서 또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요. 그래요. 여유가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여유가 없으면요. 별것도 아는 일에 내가 시험 든다니까, 흔들리고. 마귀한테 이용당한다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요, 또 새벽 기도 나와야만 기도가 되는 분이 있어. 저는 또 새벽 기도 나와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돼. 어제 유 목사님 말씀했어요. 핵심 메시지. 과학적으로 증명됐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 어제 핵심 들으셨죠? 내가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려도 말 안 듣더만.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나왔으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얼굴에다가 철판 깔아라 했더니 어제 유 목사 금요 기도회 때 메시지 얼굴에 번데 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말 하라고 그랬어요. 유 목사님한테. 여러분, 또 어떤 분은 호흡 기도해야만,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해야만 기도가 되는 분이 있다대. 그러면 그런 방법을 쓰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그분을 여러분이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또 형통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며 자족하며 문제와 성공으로부터 자유하며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주역들이 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가는 곳마다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